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펴시고 8장 39절 더 보겠습니다. 8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뒷북에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넘어가서 15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5절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디게의 국보를 맡은 그 관리인 내시가 이방인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빌립이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그가 성경을 읽고 열심히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까 가서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어라 해서 알려주고 너무 이 내시가 그 말씀을 깨닫고 38절에 기뻐서 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해서 제갈 길을 가는데 또 빌립은 더 이상 그 말씀 전하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사울은 아직까지도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역사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고
또 갑자기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 4시가 또 예배하러 돌아갔다 오는 길에 또 빌립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자기 길을 가고 또 성령께서 빌립을 채가지고 다소에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또 막 전하게 하고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부장에서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사람을 막 잡아서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막 끌어오고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은혜를 받는 역사와 살기가 등등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결박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그런 순간에 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다메섹에서 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또 그 살기 등등한 사울에게 이러한 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운행하시는 역사구나. 악한 마음을 줘서 막 잡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은혜는 은혜대로 역사하고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지간한 믿음 가지고는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줘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 사울이 그 당시에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구제불능의 사람이고 악한 역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때렸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무서워서 사울을 만나기가 지금 굉장히 겁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복음을 위해서 이루어나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를
이런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를 붙이고 뭐 그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성령께서 내시는 그 이전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감동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오늘 지난번에 이 내시는 완성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갔습니다. 완성된 그 기쁨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사울은 핍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고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밝아요. 좋아요. 일단은 기쁘게 길을 갈 수 있는 내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 오늘 제목은 그 구원 속의 시기의 역사라고 제가 해봤어요. 시극과 비극이 막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기쁨을 얻은 사람은 엄청난 그 시극이잖아요.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한 그러한 상황이고, 이어서 사울은 더 악해지고, 그런 시극과 비극이 막 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 일단 우리가 일단 기쁨이 와야 이 비극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비극과 시극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초가 잡혀야 이 시극 속에서 비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어떻게 시극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은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시가 무엇 가지고 기쁨을 얻었죠? 앞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있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에 대한 예언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하고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자기가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택한 사람에게는 일단 무언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죠.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좀 더 확실한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뭔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말씀을 이제 봅니다. 말씀을 보는데 뭔가 안개가 있는 거예요. 안개가. 그러니까 무지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빌립 보고 그리로 가라, 만나라.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이사야서 어디를 보고 이 내시가 어느 성경을 보고 있었나?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내시가 본 걸 우리도 보자고요. 몇천 년 전에 내시가 보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며칠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보고 그와 같이 또 은혜를 받아야 한단 말이죠. 이사야서 53장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3절부터 제가 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구죠? 이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택자를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그 당시 구약 때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이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고 뭘 드리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패하시고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내용을 알려주니까 내시가 그걸 깨닫고 기쁨을 얻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는 뜻이죠. 내시가 고민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를 모르겠는데 바로 예배를 드리고, 원래 이 사람은 자기 어떤 그 부족함과 뭐 죄 문제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어디다가 빌어야 되는 것이 이 속성입니다. 예수를 모르더라도 무언가는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해결받을 어떤 그 답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입장으로 뭔가 깨달음이 오지는 않지만 그냥 빌다가 마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그 삶입니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현임 가운데도 사기 맞았다고 그러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평생 불공을 드리고 빌었는데 마지막에 죽으면서는 내가 사기 맞았다. 이러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요, 우리의 생사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책임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의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내 생각에, 내 몸에 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은 몰라도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는 그 피가 내 속에 존재하면 내 마음 속에, 내 믿음 속에, 나의 기도 속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존재하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결의 책이 거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오히려 사탄이 그 피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되는 줄 알고 방해를 합니다.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단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속에 그 피가 증거가 돼야 돼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 그 피를 인정하면 사탄이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 우리가 허물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4절 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이 많잖아요. 모든 슬픔도 지셨어, 우리 예수님이.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 슬픔, 질고 많이 있죠. 이것도 다 지셨다는 거예요.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지셨다니까. 그것까지도 그냥 고백하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처참한 거잖아요. 지탄의 대상도 되고 멸시도 받을 수 있고 죄진자가 할 말이 있나? 그것도 지셨어요. 우리가 잘못한 모든 잘못해서 일어나야 할 멸시 받아야 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아예요. 행운. 허물 없는 사람이 있나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다
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내력을 보면 부끄러운 짓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솔직히 따서 뒤집어 보면 안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아니지. 근데 그것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도. 이게 얼마나 완벽한 구원입니까? 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징벌을 받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누구의 허물이에요? 그가 찔림은, 그가 가시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하는 것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다 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어요. 허물에서도 구원받았고 우리는 슬픔에서도 구원받았고. 맡기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구나, 그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냥 맡기시면 돼요. 우리 얼마나 이 내시는 그것을 다 깨닫고 지금 너무너무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렸어요? 평화를 누렸다고. 평화를 누리십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평화를 못 누리고 있다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몸속에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냥 맡기세요. 아,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구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죄악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지금 누리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해결 안 된 거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셨구나, 채찍에 맞으셨구나, 그가 징계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합니까? 인간적으로 남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본의 아니게 뭘 해보려고 그러다 남에게 골탕도 먹이고
사기꾼 아닌 사기꾼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노력을 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감당할 길이 없잖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해결할 길도 없잖아요.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 뭘 몰라요. 그냥 자기만 알아. 자기만. 그래서 자기 배고픔 먹을 줄 알고 뭐 깊이 생각할 줄 모르는 게 양이 다 양, 순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뭐 이유가 많고 뭐 나는 꽤나 똑똑하고 네가 잘나니 잘못했니 뭐 나는 더 잘나니 얼마나 그러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 인간으로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맨날 전쟁과 그냥 다툼과 막 시기와 질투와 끝이 없어요. 답이 있나요? 그러다 감당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폭행이 일어나고 뭐 칼부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택자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서로 질투하고 믿는다고 하는 잘 믿어야 될 본이 돼야 할 그럴 목사 세계에서도 남이 잘 되는 건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마저도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악은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우리 안에서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갈 길로 다 가고 있잖아요. 참 불쌍한 거예요. 따져보면 깨닫지 못하고 서로 제일 잘났다고 난리치고 하는 거 불쌍한 거예요. 다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못된 택자들의 이 인간 말종이야.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이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신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그 추악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천사 같을지 몰라도 조금 자라보세요. 뭘 좀 알면 벌써 욕심내고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피의 제물이 아니면 그 죄악을 어디다 갖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10절 봅니다.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제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제물.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무엇을 불평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피창 안에도 불평할 길이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추악한 나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래도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서 건지시려고, 믿음의 씨, 그 씨를 보시려고 얼마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애쓰고 계시는가. 오늘도 성령께서 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한 작업을 얼마나 오늘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만족해 하시죠.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11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 지식으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가 로봇가 돼야 돼. 로봇. 난 내 자유의지, 내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식에만 우리가 의존해요.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또 강한 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때 존귀한 자도 만들어지고 강한 자도 만들어지고, 또 어떤 몫을 받게 돼요?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건 뭐냐면 존경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자를 부자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인정이 될 때에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존귀한 자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처절한 우리의 하나도 쓸만한 것이 일품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인정하고 그 피가 우리 속에 증거가 될 때에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부자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무엇으로 세상에는 다 돈이잖아,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을 활용해서 우리를 부자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존귀한 지식인도 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될 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겁니까? 이것도 구원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12절 중에 또 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함으로써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범죄자예요. 우리는 범죄자로 우리 육은 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위해서 범죄자가 되셨잖아요.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병 낫기를, 우리 몸이 아픈 병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치유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또 능력 받기도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고 뭔가 바라는 게 많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허물, 내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원하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귀신도 쫓아내기를 원하고 병도 곧 내가 안수해서 병 고치기를 원하고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으면요, 내가 필요한 거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말자고 말이에요. 벗어나지 말아요. 그런데 물질도 필요하죠. 주변 사람하고 화목도 필요하죠. 상처 준 것도 씻기를 원하고 받은 것도 씻기를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오늘 우리가 그냥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계의 저주를 막아라. 아니, 가계의 저주가 뭐예요?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죄진 그 가계의 저주, 그런 거를 막아라. 왜 막아야 돼,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주셨는데 가계의 저주 하나 못 막아줄까봐 이 목사놈들이 자꾸만 겁을 줘. 당신의 가계의 저주를 막아야 재앙이 끊어진다, 질병이 끊어진다, 귀신이 못 들어온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 가계의 저주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무능한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냐고. 예수님이 가계의 저주 하나 못 끊어줄까봐 가계의 저주를 막아라. 이 무식한 놈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계의 저주 하나 못 물려줄까봐, 귀신 하나 못 쫓아줄까봐, 귀신 때문에 떨어야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시고 피 흘려주셨는데 내 몸에 뭐 아픈 데가 있다고 그냥 그거 믿으세요. 믿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잘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도 주고 여러 가지 연단도 시련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뭐 복 달라고 안 해도 주셔요. 그냥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가 되고 있으면요, 다 알아서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 감당할 만큼 다 주신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 돈도 많이 주시고, 감당할 능력만큼 주님이 다 주시는데 귀신 쫓아는 데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그 피가 증거가 되면요 절대 귀신이 나를 못 건드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약화시키냐고 말이에요. 그냥 믿으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기쁨을 깨닫고 얼마나 잘 가르쳐줬겠어. 빌립이 이 예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잘 가르쳐줬어요. 기쁨을 얻고 돌아갔어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 이외에 무슨 만약에 빌립이 아직은 부족하니까 내가 이제 언제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리로 와서 더 배워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다 끝났어요. 내가 항상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납니다.
절대 이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고 사세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다. 병을 고쳐줘야 될 사람은 그 안에 있으면 고쳐주시는 거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에게 필요한 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오늘도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사실만 깨달으면 우리는 부족한 일을 저질러도 다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인데, 너무나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함으로 방황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저지르는데 얼마나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모시고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실 하나로서 우리는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춤을 추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